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예레미야는 마지막 시간인데요. 52장의 사건 기록입니다. 쭉 읽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몇 가지 교훈들을 얻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역사서 실제적으로 예언보다는 여기는 이제 역사 얘기가 나오는데요. 열왕기 24, 25장이나 예레미야 39장에도 한번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미 익숙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디테일하게 구체적인 내용으로 말씀하신 것들은 한번 우리가 쭉 읽어가면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는 예레미야 애가 이 사건이 발발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얼마나 통곡하고 애곡하는지 그 마음에 탄식하는 노래, 탄식하는 시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52장으로 가보시면 시드키야가 통치하기 시작할 때 그는 21세였으니 그가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통치하였더라. 그리고 그의 어머니 이름은 림나 출신 예레미야의 딸 하무탈이었더라. 그리고 그가 여호야킴이 행한 모든 것에 따라 주의 눈들에 악한 것을 행하였더라. 이는 그분께서 자신의 면전에서 그들을 쫓아내실 때까지 주의 분노를 통하여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이러한 일이 있었기 때문이니 시드키야가 바벨론 왕을 대적하여 반역하였더라. 그리하여 그의 통치 제9년 10째 달 그달 10일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바벨론 왕 네부카드네자르가 왔는데 그와 그의 모든 군사가 예루살렘을 대적하였고 그것을 대적하여 진을 쳤으며 그것을 대적하여 주변에 보루들을 건축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그 도시가 시드키야 왕의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이후에 넷째 달 그달 9일에 그 도시 안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그렇기에 그 지역의 백성을 위한 빵이 없었더라. 그때 그 도시가 함락되었고 모든 전사들이 도피하여 밤에 도시에서 빠져나갔는데 두 성벽들 사이에 있는 대문의 길, 곧 왕의 정원 옆에 있었던 길로 갔더라. 이때 칼데아인들은 그 도시 곁에서 주위를 에워쌌더라. 그런즉 그들이 평야 길로 갔더라. 그러나 갈대아인들의 군사가 왕을 추격하였고 예리코의 평야 지대에서 시드키야를 따라잡았더라. 그리하여 그의 모든 군사가 그를 떠나 흩어졌더라. 그때 그들이 왕을 잡았고 하맛 지역의 리블라로 바빌론 왕에게 그를 올려 보냈더라. 거기서 바빌론 왕이 그에게 심판을 내렸더라. 그리하여 바빌론 왕은 시드키야의 아들들을 그의 목전에서 살해하였더라. 그는 또한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통치자를 살해하였더라. 그때 그가 시드키야의 두 눈을 뺐더라. 그리하여 바빌론 왕이 그를 사슬들로 결박하고 바빌론까지 그를 실어갔으니 그가 죽는 날까지 그를 감옥 안에 집어 넣었더라. 이제 바빌론 왕 네부카드네자르의 제19년 5째 달 그달 10일에 경호대장 느부자라단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으니 그는 바빌론 왕을 섬기던 자인데 주의 집과 왕의 집을 태웠더라. 그리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들과 위대한 사람들의 모든 집들을 그가 불로 태웠더라. 그리고 경호대장과 함께 있었던 칼데아인들의 모든 군사가 예루살렘의 모든 성벽들을 주위에서 철거하였더라. 그때 경호대장 느부자라단이 백성의 가난한 자들 중 얼마와 도시 안에 남아 있었던 백성 중에 남아 있는 자들과 바빌론 왕에게 항복하여 전향한 자들과 무리의 나머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더라. 그러나 경호대장 느부자라단이 그 지역의 가난한 자들 중 얼마를 포도원 지기들과 농부들로 남겨두었더라. 또한 칼데아인들이 주의 집안에 있던 놋 기둥과 밀 받침들과 주의 집안에 있던 놋 바다를 부수어서 그것들에 든 모든 놋을 바빌론으로 실어갔더라. 또한 그들은 가마솥들과 부삽들과 불집게들과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그들이 섬길 때 쓰는 모든 녹그릇들을 빼앗아갔더라. 그리고 대야들과 불판들과 대접들과 가마솥들과 등잔대들과 숟가락들과 잔들도 그리하였더라. 경호대장이 금으로 된 것은 금으로, 은으로 된 것은 은으로 빼앗아갔더라. 솔로몬 왕이 주의 집 안에 만들었던 두 기둥들과 하나의 바다 그리고 밑받침들 아래에 있던 12마리 놋재 수소들도 그리하였더라. 이 모든 기물들의 놋쇠는 무게를 측정할 수 없었더라. 그리고 기둥들에 관해서는 한 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이었더라.
12큐빗의 쇠시리가 그것을 둘렀고 그것의 두께는 손가락 4개만 하였는데 그것의 속이 뚫려 있었더라. 그리고 그것 위에는 노수로 된 기둥머리가 있었고 하나의 기둥머리는 높이는 5큐빗이었는데 기둥머리들 위에는 주위로 망과 석류들이 있었으며 모두 노시였더라. 두 번째 기둥과 석류들도 모두 이것들과 같았더라. 그리고 96개의 석류들이 한쪽 면에 있었고 그 망 위에 빙 둘려 있는 석류들은 총 100개였더라. 그리고 경호대장이 수석 제사장 스라야와 차석 제사장 스바냐와 3명의 문지기들을 붙잡았더라. 그는 또한 전사들의 책무를 맡았던 내시 1명과 왕의 측근들 중 도시 안에서 발견한 7사람과 그 지역의 백성을 소집하던 군대 서기장과 도시 한복판에서 발견된 그 지역의 백성 60명의 사람들을 도성에서 붙잡았더라. 그렇게 하여 경호대장 느부자라단이 그들을 붙잡았고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 그들을 데려갔더라. 그런즉 바벨론 왕이 그들을 쳤고 하맛 지역의 리블라에서 그들을 사형에 처하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그의 본토에서 포로로 잡혀갔더라. 네부카드네자르가 포로로 잡아간 백성이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대인 3023명이요 네부카드네자르의 제18년에 그가 예루살렘에서 832명을 포로로 잡아갔더라. 네부카드네자르의 제23년에 경호대장 느부자라단이 유대인 745명을 포로로 잡아갔더라. 모든 인물들이 4,600명이었더라. 이게 마저 이조실록 읽는 것 같죠? 연대기, 그죠? 무슨 역사서 읽는 내용이니까 사건 기록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해 놓으셨는데 글쎄 그 이유가 뭘까? 우리가 한번 읽고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그러고 지나가지 뭐 특별하게 뭐 의미가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유 없이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은 아니니까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31절 유다왕 여호야킨의 포로 생활 제37년,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망명 생활을 하고 있는데 12째 달 그달 25일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바벨론 왕 에윌 무로닥이 그의 통치 제1년에 유다 왕 여호야킨의 머리를 들어 올렸고 그를 감옥에서 석방시켰으며 그에게 친절하게 이야기하였고 그의 보좌를 바벨론 안에서 자기 곁에 있었던 왕들의 보좌보다 높였으며 그의 죄수복들을 바꾸어 주었더라. 그리하여 그가 자기 생애의 모든 날들 동안 그의 앞에서 지속적으로 빵을 먹었더라. 그리고 그에게 공급되는 식사로 말하자면 바빌론 왕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식사가 그에게 주어졌으니 그가 죽는 날까지 그의 생애의 모든 날들 동안 날마다 할당량이 주어졌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마 70년이 진행되는 과정에 왕의 뭐 일종의 뭐 명예를 좀 회복시켜주는 사건 하나가 뒤에 이렇게 딱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역사 기록 자체로 우리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예언은 1.1획도 오류 없이 정확하게 다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역사 기록으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질 수 없이 모든 예언은 반드시 성취된다. 자,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뭐 충분히 갈 수 있는 내용들을 제가 적었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은 자신의 말씀을 수행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과 더불어 시작되었고, 그렇죠? 예언이 시작된 내용이 바로 그거죠.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셨음을 보여주면서 막을 내립니다. 하신 말씀 그대로 성취됐다. 이번 장은 52장이죠. 왕하 24, 25장 그리고 예레미야 39장과 일치합니다. 결국 이어서 이 사건 기록에 이어서 애가, 예레미야 애가, 애통하는 노래죠. 나라를 잃은 자들이 애통하는 애가의 무대가 펼쳐지게 됩니다. 시드키야는 바벨론 왕에게만 반역을 저지른 것이 아니고 주님께도 반역을 저질렀고, 시드키야가 그 바벨론 왕에게 반역을 저질렀는데 그게 곧 주님께도 반역을 저지른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항복하여 가라고 바벨론으로 가서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어기고 대적하다가 멸망당한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 대적해도 그것이 곧 하나님께 대적하는 일이 되는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결국 두 전투 모두에서 패배하였습니다. 바벨론하고의 싸움에도 졌고 주님과의 싸움에도 졌죠.
그는 자신의 자녀들과 부하들을 죽음으로 몰고 갔고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다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 다 죽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신도 결국은 어둠과 포로의 신분이라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사사기에서 이 삼손이 그렇게 된 모습과 유사하다는 거죠. 예레미야를 박해했던 종교 지도자들은 적들에게 살해되고 말았습니다. 모조리 다 죽었습니다. 예레미야를 괴롭혔던 자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성전은 거짓 예언자들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굳이 읽진 않겠습니다. 여기 27장 19, 28장 4절에 보면 성전이 전혀 손상당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된다고 아주 자신만만하게 거짓 예언을 했던 자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아무리 그렇게 거짓된 약속을 해봐도 실제로 하나님 말씀대로 약탈당하였으며 아까 봤죠? 그 안에 있는 성전 안에 있는 기구 하나하나 이름까지 다 치수까지 얘기하시면서 그거 싹 다 가져가고 노순 노대로 금은 금대로 은은 은대로 분류해가지고 싹 다 가져가 버렸다고 얘기하셨죠. 그래서 약탈당하였으며 성벽은 무너졌고 포위에서 공격당했죠. 성읍과 성전은 불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이 죄를 짓고 의기양양하기보다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마치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소위 말하면 의시되고 폼 잡고 사는 것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성읍과 집인 성전이 파괴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파괴되고 그렇죠. 하나님의 그 성읍 도시죠.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이 다 불타고 다 함락되는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 백성들에게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훈을 주실 수밖에 없다. 자신의 백성이 순종 가운데 그분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경우 제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자신의 백성의 순종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렇죠. 예, 순종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제일 기대하시는 바인데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을 심판을 받음으로써 그분을 존귀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입증되려면 죄 지은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심판을 받고서야 하나님의 의로움이 만천하에 공포되는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순종함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어떤 게 더 좋은 거겠습니까? 어차피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자, 백성은 포로로 쫓겨가 70년간 이방 땅에서 머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바벨론 보통 성경에서는 그냥 포로라고 하는데 이 일반 역사 소위 세계사 시간에 고등학교나 뭐 이런 데 보면은 바벨론 유수라 그래가지고 또 어려운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그 70년간의 기간에 대한 언급이 세계사에도 언급되어 있죠. 자,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이라는 망명지에서 지내는 주의 자녀들에게 그분의 말씀이 소중하게 받아들여져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금 하늘의 백성이죠. 시민권이 하늘에 있고 소속은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이지만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되어서 이 땅에서 주님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소중하게 여겨져야 하는 것과 똑같이 바벨론 포로 시절에 살았던 유대인들에게도 주의 말씀이 소중하게 여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껏 무시당하고 이제껏 그들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생겼던 모든 결과들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다음 주부터 공부하게 될 애통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그렇죠?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70년간을 잘 견뎌내면서 이겨내는 그 과정으로 이제 돌입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모두 예레미야의 좋은 본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성도들이 됩시다. 예레미야가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겼다고 평가할 것인가? 그것은 15장 1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 예레미야 15장 16절.
당신의 말씀들이 발견되었기에 제가 그것들을 먹었나이다. 그러자 당신의 말씀이 제게는 제 마음의 즐거움과 환희였나이다. 이는 오 만군의 주 하나님이여 제가 당신의 이름으로 불리기 때문이니이다. 여기서 음식을 먹듯이 먹었다. 계시록 13장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다. 그렇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빵으로 비유했잖아요. 빵을 먹었다. 그러니까 단순히 머리로 지식을 집어넣고 정보를 넣은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먹음으로써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일부가 되고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되는 그렇게 확실한 의미에서의 말씀을 먹었다는 뜻으로 쓰였죠. 그것이 예레미야가 말씀을 소중하게 여겼다고 하는 증거고요. 심지어 마음의 즐거움과 환희였다. 그랬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가장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가? 그것을 보면 우리 삶의 영적 상태가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평가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레미야와 대조되는 예레미야의 백성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예레미야가 택한 그 길로 가야 될 것이다. 뭐 정말 너무나 단순합니다. 반복되는 것 같죠. 52장 올 때까지 비슷비슷해. 말 안 듣고 매 맞고 말 안 듣고 매 맞고 말 안 듣고 매 맞고 이거 하루 이틀도 아니고 출애굽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몇천 년입니까? 그렇죠. 정말 중간에 물론 뭐 가끔 가다가 좀 이렇게 순종할 때도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순종치 않고 목이 뻣뻣한 백성으로 강팍한 백성으로 남았는데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와 별반 다를 게 없다. 이제 52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이 뭐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한번 7가지로 정리하면서 예레미야 성경 공부를 마치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는 예레미야 애가 5장으로 되어 있죠. 아마 성경에서 가장 비통한 시가 아닌가 싶은데요. 아주 자, 그러면 뒷장으로 넘겨 보시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얻는 몇 가지 교훈들을 한번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시절 내가 아주 즐겁고 좋은 여건, 조건이 좋을 때만이 아니라 지금 나라가 지금 망하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기한이 넘어갔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서 구출할 의사가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들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70년간의 징계가 필요하다고 해서 바벨론 왕이 오면 항복하고 그를 따라서 저 바벨론으로 가서 거기에서 70년 동안 망명지에 가서 포로지에 가서 거기서 살다가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계획까지 다 말씀해 주셨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거부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 시키시는 일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에요. 고통스러울 거 아니에요. 모든 삶의 기반을 다 내려놓고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서 그런 다른 그 나라 백성의 일종의 아주 조롱의 대상이 되면서 산다는 거 쉬운 일은 아니겠죠. 두 번째, 하나님의 참된 예언자들은 항상은 아닐지라도 자주 핍박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는 참된 예언자보다는 거짓 예언자들이 많죠. 그래서 성경에서 거짓 교사, 거짓 예언자들에 대한 여러 번의 경고가 반복돼서 자주 나옵니다만은 특히 베드로후서는 바로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한 자들 조심하라. 그래서 베드로후서에 바로 거짓 교사, 거짓 예언자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오늘날도 글쎄요, 뭐 제가 함부로 어떻게 판단하겠습니다만은 그렇죠.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말을 거침없이 내뱉는 사람들은 그건 100% 그건 뭐 가짜죠. 그렇죠? 그런데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목사라는 타이틀 때문에 아니면 뭐 하나님 뭐 주의 종 밤낮 주의 종 그러면서 뭐 저는 주의 종 앞에서는 껍벅 죽습니다 하는데 그 주의 종이 가짜 주의 종이면 뭐 껍벅 죽기는 왜 껍벅 주죠?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 뽑아내서 쫓아내라고 계시록 2장에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했는데 그렇죠? 그래서
유명한 그 이 대천덕 신부 그 양반도 R.A. 토레이 같은 분도 그렇게 얘기했죠.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도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성령에 어긋나는 말씀을 전하면 본인 책임이고 아무리 여기서 가짜 얘기를 했더라도 듣는 사람도 각자 내주하시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속았다 할지라도 본인 책임이라 이거죠. 본인이 이게 가짜구나 이거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 베레아 사람들은 잘 듣고 있다가 저거 지금 성경하고 어긋나는 얘기하는 거 아니야 하고 성경을 찾아보니까 가짜야. 그러면 과감하게 그 사람하고는 상관을 안 한 거죠. 그게 오늘날 특히 얼마나 분별력이 있어야 되겠는가 그랬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냥 예레미야가 싫은 소리 한다 그래가지고 계속 곱씹고 그냥 그 예레미야를 괴롭혔잖아요. 그리고 그냥 좋은 입 바른 소리 이게 귀 간질간질하게 그 귀 긁어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얘기만 듣고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조리 살해당하고 모조리 다 포로를 끌려가고 결과가 오늘 52장에 기록되어져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불리하든 유리하든 그게 상관이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그대로 받아야 되겠죠. 세 번째, 참된 애국주의는 죄에 대해 침묵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뭐 우리나라가 잘못했다, 또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짓을 했다. 그러면 과감하게 비판해야죠. 그걸 가지고 뭐 무슨 뭐 친미, 친중, 친일 만나 그래가지고 얘기할 필요 없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그래서 옳은 건 옳은 거고 그런 건 그런 거고. 그래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침묵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정치적인 편향과 명백하게 죄, 예를 들면 요즘에 뭐 차별금지법 같은 거 만든다 그래가지고 뭐 소위 말하면 이 동성애자들에 대한 어떤 그 비판을 하면 바로 잡혀간다. 이제 우리나라도 통과가 될지 안 될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설교하면서 동성애는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그럼 그냥 신고하면 바로 잡아가는 거예요. 차별금지법 차별했다고. 그렇게 지금 캐나다를 포함해서 일부 지역에서는 미국에서도 50개 중에서 한 3분의 1 정도가 지금 아마 벌써 그게 시행이 되고 있는 나라들도 있죠. 네 번째, 하나님의 종들도 때로는 의심도 하고 실패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도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는데 가가지고 그냥 판단 욕망 먹고 조롱당하고 그냥 핍박만 당하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왜 나한테 거짓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그냥 이 모양이 됐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항변하는 내용이 나오죠.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정직하게 부족한 대로 자기의 이 생각을 하나님께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의심도 하고 실패도 합니다만은 중요한 건 뭐냐? 5절 성공이 아니라 신실함입니다. 신실함. 자, 한번 신약에서도 주님께서 이 말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저는 오늘날 이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도 이 목회자들이 이 말씀을 지금 제대로 알겠지 모를 리는 없겠지. 근데 도대체 관심을 안 가지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온갖 술수를 쓰고 아주 막 이제 전략을 짜고 막 요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타협하고 이게 도대체 사람 그 뭡니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러더니 나중에 보니까 다 드러나더라고요. 자, 고린도전서 4장. 모든 사람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이자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들로서 그렇게 여기게 하라. 더욱이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는 것이라. 엄청난 성과를 이룬다든가 엄청나게 이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아니면 이벤트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교회를 예배당을 크게 짓는다거나 숫자를 늘린다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냐 이거야. 믿음대로 했냐 이거야. 말씀대로 했냐 이게 중요하다고 지금 성경에 분명하게 얘기를 했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받을 텐데 이 말씀에는 안중도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걸 최근에 너무 많이 목격해서 제가 조금 의아해했어요. 여섯 번째 사역에 있어 가장 큰 보상은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마태복음 16장 14절로 한번 가보시면 마태복음 16장 14절로 가보시면 별 사람 다 있어요. 자기 스스로 자기가 대단히 유능한 목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 스스로
다른 사람들이 다 제 설교를 베끼는 그런 정도의 제가 목사입니다. 이러고 자랑한 사람도 있고, 나보다 성경 잘하는 놈들 다 나가셔 우리 교회에서, 뭐 이런 목사도 있고, 하여간 별로만 목사가 다 있어요. 내가 어디 가서 난 말씀드렸죠. 예, 우리 집 동네 사는 머리 깎는 데 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내가 목사인 줄 몰라. 왜? 목사라는 얘기가 창피해서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해 저는. 예, 그래서 나를 목사로 아는 사람 빼고는 제가 목사인지 아는 사람 은 아무도 없어요. 예, 옷차림도 그렇고 생김새도 그렇고 저게 무슨 전혀 목사 같지가 않아요. 자, 마태복음 16장 14절 보세요. 뭐라 그랬나? 그러자 그들이 말씀드리기를 어떤 이들은 당신께서 침례자 요한이라고 말하나이다.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고도 하며 다른 이들은 예레미야나 예언자들 중 하나라고 하더이다 하니라. 사람들이 나보고 뭐 누구라 그러더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제자들이 그때 예수님이 혹시 침례한 요한이 아니냐 이런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 같다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아니면 무슨 예언자들 중에 하나라고 예레미야가 들어갔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레미야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은연중에 우리에게 암시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큰 명예입니까? 예레미야에게는. 그렇죠? 예레미야가 예수님과 비유됐다고 하는 거 이거 대단한 거죠. 예, 참 너무나 큰 보상이죠. 예레미야, 눈물의 예언자. 사람들이 혹시 예수님이 예레미야 아니야? 라고 여길 정도로 예수님과 비슷한 그러한 예언자. 정말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 하는 것 같아요. 자, 7번째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왕이시며 이 세상의 모든 민족들은 그분의 주권적 통제하에 있습니다. 당시에 어마어마한 권력과 이 전투력, 소위 말하면 군사력을 지니고 있었던 그 이집트도 그저 하나님께서 그냥 속된 말로 한 방에 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있던 9개국 지난번에 봤죠. 9개 나라를 이방 민족들을 느부갓네살을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동원해서 전부 다 심판했잖아요. 그 모압, 암몬 하면서 이름들 쭉 9개 나왔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까지 이스라엘까지 10개의 나라를 그냥 모조리 다 파괴시킨 그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지니고 있는 그 바벨론도 그건 하나님께서 막대기로 좀 쓰셨는데 얼마나 교만한지 하나님을 또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나치게 학대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나치게 학대한 것에 대해서 죄를 물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냈습니까? 엘람, 다시 말하면 이란, 페르시아를 보내서 결국은 바벨론을 멸망시켰죠. 그럼 페르시아는 또 잘 나가냐? 아닙니다. 또 그리스를 보내서 멸망시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전 세계 모든 국가의 흥망성쇠는 다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김정은이지, 김일성이 손자 김정은이가 뭐 핵을 무한대로 늘린대. 무한대 아니라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를 늘리라 그래. 늘려봐야 그렇죠. 아마 단추 누르려고 그럴 때 그 단추 누르려고 하는 사람의 손이 말라붙을 것 같아요. 성경에 보니까 뭐 하려다가 손이 말라붙어가지고 뜻을 못 이룬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런 사람들로부터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렇죠? 예. 그냥 돌아서서 소금이 된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이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예. 그래서 우린 뭐 북한이든 중공이든 뭐가 됐든 간에 그게 두려운 게 아니죠. 참으로 누굽니까? 로널드 레이건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저는 그분은 뭐 훌륭한 대통령인지 어쩐지 그런 것도 잘 모르겠고 평가도 잘 모르지만 그에 관한 에피소드가 두 가지가 생각이 나요. 하나는 그것은 뭐냐면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가서 갔다 오면 그 다음날 다 잊어버려. 일요일날 교회 갔다가 월요일날 교회 가서 내가 뭔 설교 들었지? 기억도 하나도 안 나. 그래서 할머니한테 가서 그랬대요. 할머니 나 교회 안 갑니다. 왜? 그러니까 할머니 교회 가면 그 다음날 월요일날 아무것도 기억이 하나도 안 나. 뭔지 다 잊어버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도 그 할머니가 굉장히 지혜로우신 분이 돼가지고 이 대나무로 나무 있잖아요. 그 대나무로 만든 이렇게 그 그릇 있잖아요. 거기다가 물을 떠다가 이렇게 부어서 물 좀 이렇게 부어보라 그래. 그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물은 다 밑으로 샜어. 근데 대나무는 매우 깨끗해졌어. 그래서
네가 다 잊어버려도 네 혼이, 네 영이 맑아지는 거야, 이놈아. 계속 가. 어이구야, 대단하신 할머니죠. 예. 그래서 그런지 하여간 레이건 대통령이 미국의 의회에서 연두교서를 하면서 연설하면서 한 유명한 내용이 있어요. 저는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릴까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릴까봐 두려운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버릴까봐 두렵습니다. 여러분, 미국은 지금 하나님을 버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의회에서 설교를 했어요. 얼마나 영적인 통찰력이 뛰어난 지도자입니까? 우리나라에는 그런 지도자 안 나오나 모르겠는데 대단하죠, 그렇죠? 예, 그 나라가 점점 그 청소년들 막 그냥 부패하고 막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그냥 레이건 대통령이 봐도 한심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릴까 봐 두려운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버릴까 봐 두려운. 대한민국 지금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지금 뭐 하나님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먼, 성경에서 말하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도덕적 영적 상태에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상태가, 영적 상태가. 그렇죠? 예전에는 굉장히 막 이렇게 좀 드물게 했던 게 아주 막 매일 일어납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그 방송에서도 보면은 흥미롭게 하기 위해서 그랬겠죠. 저도 보면은 막 무슨 프로그램이 전부 다 막 이 살인자 어떻게 살인했는지 막 그런 내용들이 막 주종을 이루고 있어요. 드라마도 그렇고. 그건 예전에는 잔인하다고 잘 안 보여줬잖아요. 칼로 막 찌르고 막 이런 거. 근데 그런 게 너무나 잔인한 장면들이 그냥 노골적으로, 그것도 그 지상파에서 아주 나오는 걸 보고, 이젠 뭐 악한 일에 대해서 아주 불감증에 걸렸구나. 영적인 불감증, 도덕적 불감증, 모든 것에 불감증이 걸려가지고 뭐 어디서부터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거는 그냥 조금 기다리다가 마지막 심판이 있는 것 이외에는 해답이 없는 것 같아요. 성경에도 물론 그렇게 나와 있고,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날들, 위험한 때라고 성경의 디모데후서 3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 열몇 가지 쭉 읽어보면 매일 목격하는 거예요. 매일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위험한 때, 마지막 날들에 살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된다. 예, 이 시간에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정말 모든 면에서 영적으로 그래도 상황을 분별할 줄 아는,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이 그냥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방황하는 이 땅의 많은 인간들, 세상 사람들, 죄인들이 속히 주님 품으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하여간 능력 닿는 대로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를 위해서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